1절부터 22절인데 14절에서 22절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은 우리가 지난번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되는 린치와 테러를 경험을 하고 천부장이 보호해주고 로마 장교인 천부장이 보호해주고 지켜줘서 그가 이제 변론할 수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가 아람어로 자신의 변론을 하게 되자 그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그가 간증을 하고 왜 내가 이런 이방인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이 본질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죠. 자, 하지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종적 측면에서, 출생적 측면에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내 인생의 경험에 따라, 혹은 성격 유형에 따라, 은사에 따라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누구입니까?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때 그저 내 성격과 내 경험과 출생과 인종에 따라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 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측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전환이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흩날리는 인생,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바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소 하는 이야기. 나는 누구였었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과거에 나는 누구였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출생을 말하죠. 이 성에서 자라, 성장 배경을 말합니다.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오늘 3절에서 5절의 이야기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지요. 그리고 학벌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철저한 율법주의자 최고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는 박해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혈통으로는 철저한 유대인이요, 그리고 또한 세상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학벌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통파 이 율법주의자고, 그리고 경력으로는 유대인 종교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행동대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랑거리였을 그의 이력과 경력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회개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만 못 만났더라면, 안 만났더라면 인생의 자랑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의 회개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는 대학 다닐 때 주당대회 2년 연속 우승했다는 게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회개거리밖에 안 되더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잘 노는 멋진 남자였는지 한량처럼 살아온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눈물 흘리고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 급격하게 머리를 끄덕이는 분들은 비슷한 느낌을 아시는 거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척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만 안 만났더라면 인생의 자랑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회개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자, 나는 누구인가를 뒤집어 버리게 되는 이 일은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 오게 되어졌는가? 사도행전 22장 8절을 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는 과거에 누구였습니다. 자랑거리로 말하고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대해 전환점이 생긴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대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과 족보 그만 자랑하십시다. 정통파 바리새인, 율법주의와 학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였는지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버립시다.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유대 종교를 향해 특심이었는지 박해자의 행동과 경력도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배설물처럼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지금 그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바울은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이야기를 자랑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그가 말했던 이 모든 것은 나는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나에게는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자랑하던 바울이 그것을 죄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의로운 행동대장처럼 굴었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셨길래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는 대목이죠.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들어와 내 인생을 바꿔 놓으셨습니까?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노래를
웃으신 분들은 다 연세가 50대 후반을 넘어서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그러면 표현하고 묘사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2장 8절을 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뭐 특별히 있습니까마는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오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요, 기적 체험, 하늘의 음성을 듣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신비로운 기적 체험이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나도 그냥 눈이 쫙 그냥 비늘이 덮여서 앞도 안 보이고 아무도 못 듣는데 하늘의 음성 팍팍 들리면 내 인생 바뀌지. 네. 그래서 변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네. 어떤 분은 안수기도 받고 병 고치고 나서 6개월 나오시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6개월 나와서 헌금했으면 치료 약 병원비는 내준 거랑 같은 거 아니냐, 고마웠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체험했다고 인생이 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완전히 대전환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적 충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이 주님이라는 말은 뭐에 대한 말이냐 그러면 여호와라는 표현을 직접 쓰는 것을 조심하고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라는 표현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 당연히 알 이야기죠. 이 말은 뭐냐? 지금 사도 사울이 지금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를 향해 뭘 묻고 있었느냐? 여호와여 누구십니까? 를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그가 기대하던 응답이 유대교식의 응답을 기대했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는 하나님이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 내가 너의 승리의 깃발이 되리라. 여호와 니시니라. 나는 여호와 라판이라. 나는 여호와 샴만이라. 나는 여호와 이렌이라.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올 걸 분명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는 이런 표현을 들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임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던 경험으로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와 같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날 때와 같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나도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은 전혀 엉뚱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신비로운 와 나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하는 어떤 그런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평생 내가 받아왔던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이 뒤집어지고 유대 종교가 몇천 년 동안 믿어왔던 자기들의 신앙의 근본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시다. 우리의 여호와는 네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이 일어난 것이죠.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론적 신론의 확고한 깨달음이 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별로 충격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만 몇천 년 동안 생각해왔던 그의 인생에는 이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낳고 천한 나사렛 예수로 고백한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다라는 것도 충격인데 그 예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위대한, 아름다운, 거룩한 예수다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적이고 더럽고 천하고 그리고 버려야 하고 짓밟아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고 죽여야 하고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다라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저주받은 사람, 버림받아야 할 사람, 십자가에 내쳐져야 할 사람, 더러운 사람, 이것을 수식하는 용어로 쓰이던 그 시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해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고 그리고 강력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비천하고 저주받고 그리고 또한 버림받고 그리고 더럽게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왜 열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는 바리새인이라서 메시아를 믿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안 믿는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유대인이었던 그가 왜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처럼 싫어했느냐?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꿔오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 그들이 꿈꿔왔던 메시아는 로마를 쓰러뜨리고 저 헤롯을 척결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멋진 기독교 제국을 건설해 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원했느냐?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이 땅에서 배고픔을 잃어버리게 하고 부유하게 살게 만들어줄 대기업의 CEO 같은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학문과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서 온 세상의 철학과 로마의 철학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탁월한 신학자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야? 그런데 목수 출신이야? 더더구나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 나온 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율법을 함부로 논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저런 사람을 믿다니 저들은 죽어도 싸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을 원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부자 되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갖고 소원 다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온 세상을 호령할 그런 메시아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처럼 똑같이 임하시는 그분이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성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사렛의 하나님이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로마와 헤롯을 떨게 만들 이 세상 가운데 원하는 것은 다 되게 만들어줄 능력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민교회가, 한국교회가 정말 원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낮고 천하고 버림받고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죽는 메시아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황금 갑옷을 입고 저 높은 보좌에 서서 온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런 사령관 같은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왜요? 주님은 나사렛 예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박해당한 하나님, 사람에게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능력 있는 기독교, 그리고 힘 있는 기독교, 부자 되게 해주는 기독교, 소원 성취시켜주는 기독교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너무너무 추구해 왔기 때문에 교회가 망치고, 그리고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왔던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의 간증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명색에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했다는 이야기 모르는 사람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 하나님 정말 만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서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바울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하는 그 이야기는 수십 번도 더 들었고,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면 가르치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간증은 알고 있지만 그가 만난 나사렛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능력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 계속 만나고 싶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일을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가 당황했을까. 평생을 로마를 뒤집어 놓고 헤롯을 척결해 줄 위대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들에게 죽임당하는 메시아라니. 남자만 5,000명을 먹여놓고도 온 백성이 추대하는데 나는 이런 떡을 먹여주러 온 게 아니라 내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만나야 할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굴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 한 명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유일한 타이틀입니다. 메시아.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흔하고 흔한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관리간사님으로 오신 우리 형제님도 이름이 헤수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목수십니다. 너무 일도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랑 만나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아름다운 예수, 위대한 예수, 능력자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에 못나고 저주받고 천하고 더럽다는 말은 다 모아놓은 나사렛 예수란 이름과 그리스도가 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예수, 위대한 예수, 승리자 예수, 우리를 부욕해 하는 예수, 그런 예수 말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라고 유대교가 그처럼 기다려왔던 예수 말고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8절에서 주님 누구시니까 물었던 바울의 질문은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지금까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이제 나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실존적 질문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사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를 위한 증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었고 그의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목사가 되십시오, 선교사가 되십시오라는 말로 그렇게 말씀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길도 또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나사렛 예수가 되신 나사렛 예수의 위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그렇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해지고 자녀들 잘 된다, 네 삶에 복이 넘칠 거다, 그런 증인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던데,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어도 고생 무지 하던데,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애들도 말 더럽게 안 듣고 되는 거 다 없던데,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못 받던데, 증인이 그래서 못 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겪었으면 나도 증인한다. 근데 나도 못 겪었으니까 못하지. 뭔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포기하려고 그러면 조금 주시고, 조금 괜찮아서 되려고 그러면 또 쑥 걷어가고, 뭐냐 이게. 증인되기 참 그렇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자꾸 위대한 메시아의 증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못남과 비천과 서름과 질병과 저주받은 것 같은 내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함께 해주시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 위로받을 수 있다.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도 올까 말까 할 판에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라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우리 또 그 시대에 막 그 교회가 이 총력 전도주일이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양로원에 차 보내서 그냥 어르신들 차로 모시고 오고, 그래서 전도왕 뽑아서 제주도 비행기 티켓도 주고, 오시는 어른들 뭐 쌀, 그다음에 설탕 한 부대씩 드리고, 그래서 막 5,000명 모았다, 막 이건 막 장난 아닌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때 저희 교회에서도 그냥 집회를 했는데, 제가 찬양 인도하던 목사니까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그날 또 간증 오신 분도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막 이런 간증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끝나고 내려가는데 한 분이 쓱 오시더니 아까 그 찬양 인도하시던 목사님이십니까? 묻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셨나요? 그게 아니고 교회 오면 좀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결국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맨날 듣는 이야기인데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회사나 교회나.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 와도 되겠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어 잘 됐다는 간증하고 이러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생각하지만 대단히 죄송한데 교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듣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똑같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느낀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바리새인들, 위대한 능력자, 부자 예수님을 전해왔고 기다려왔던 그들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온전히 알고 난 바울이 자신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생각이 뒤집어지고 나니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서 잘 됩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비즈니스 안 되고 자식들 뜻대로 안 되고 병 걸리고 힘들 때 내 옆에서 주님이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은 그 심정 내가 잘 안다, 그렇게 같이 울어주시는 주님을,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로는 나사렛 예수를 아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박 난다, 성공한다, 잘 된다, 증인 못 돼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살이 돈 많고 성공하고 잘 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외로움과 그 슬픔을 은밀하게 찾아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진짜 예수를 만난 거지. 그렇게 나는 나사렛 예수의 증인임을 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사실 목사로서 이런 설교하지만 자꾸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나에게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능력자 예수였으면 참 좋을 텐데,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하면 오늘 사업이 너무 잘 된다 그러고, 내가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이러면 소송이 해결됐다 그러고 꼬인 관계도 다 풀렸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직통 계시도 좀 받고, 신방을 가서나 오피스에서나 상담을 하거나 기도해드리고 나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괜히 죄송하고 미안한 거죠. 가끔씩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 시작하시고 나서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아졌다 이런 말 들으면 참 좋은데, 우리 교회 출석하고 난 다음 건강도 안 좋아지고 비즈니스도 힘들어지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인가? 내가 잘못해서인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인가? 기도해도 아무리 변화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동력자 보내주셔서 같이 동력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역은 같이 못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저렇게 힘들어지시면 이게 다 저 때문인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어떻게 합니까? 동력은 고사하고 교회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러다가 건강 잃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힘들 텐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자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되어주셨을까? 그게 참 서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병주야, 나는 저 형제와 자매를 일 많이 시키면서 동력하라고 너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한참 힘들게 되는 순간이 곧 올 때 옆에서 가까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라고 보내었다. 일 시킬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준비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참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길은 결코 폼나는 길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길은 비천과 저주와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사랑을 기억하고 배우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알리는 증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였구나 하며 가만히 고개 끄덕이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길,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고 나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사도행전 22장 18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면 예루살렘 나가서 어떡할까? 22장 21절을 보니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라고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솔직하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만약 그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유대인 혈통 자랑하고 정통 율법주의자로서 자신의 화려한 경력 자랑하며 예루살렘에서 계속 잘 살았겠죠. 예루살렘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욕먹고 로마인들에게도 핍박당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 만났더라면 그는 그냥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혈통과 학벌과 경력을 자랑하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으니 폼나게 멋지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길은 가고 싶지 않았던 이방 땅으로 가서 작은 자라고 하는 파울로스라고 하는 종놈의 이름 사용해가며 로마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예루살렘 가도 환영해주지 않는 그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많지요. 눈이 반짝이시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을 떠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고요, 같이 있고 싶은 분을 떠나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요,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피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인가? 또 이렇게 또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마세요.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분이 묻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떠나고 싶지 않은 하늘 보좌를 떠나 가고 싶지 않은 죄악된 이 땅에 오셨고, 같이 있고 싶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를 떠나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는 죄인들 속에 들어오셨고, 할 수 있는 일 하늘 군대 동원하여 로마 병정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잔을 마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좋은 일을 걸어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해받는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바울은 나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좋은 길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가만히 미소 지으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시는 제자의 길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위해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